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경고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 하늘 가는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한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아랴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들 뭐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 이거는 겉보기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행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도 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4개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아마 원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나쁜 말 같긴 한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든 상황이 된 것이 밉고 싫어서 이게 막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원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고집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미련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고집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잘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찾기보다는 그냥 안 된 상태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중얼중얼 대는 겁니다. 더 투덜투덜 대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 원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준에 미흡하다고 주장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우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걸 왜 그냥 두고 보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면 안 그래. 이런 게 사실은 원망의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우리가 그럼 보통 언제 원망합니까? 아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우리는 흔히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거죠.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간에 내 기준이 맞아. 이게 결과적으로는 원망의 기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뭐 할 수도 있죠.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원망이나 불평불만의 근거 기초에는 내가 옳아 이게 있는 거예요. 남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까지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원망을 하는 모든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문 밖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 걸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서 말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주장해도 그 근간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그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율법으로 배운 다음에 모세가 받아온 양식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걸렸냐?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었겠죠. 홍해바다를 건넌 감격도 있었을 겁니다. 반석에서 물 마시고 만나를 먹고 했던 기가 막힌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또 중간에 이미 메추라기도 먹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라는 경고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잘 배워 익혀 노래로 불러가면서 성막을 다 완성해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던 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1년쯤 훈련도 받고 성막도 짓고 율법도 다 배웠고 했으니 이젠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죠. 왜? 가나안 땅 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느냐?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부터 광야 생활 시작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준비 다 했어요.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랬더니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얘기하시고 나팔 2개로 불어서 이렇게 전진한다 하시고 출발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앞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구름 떠올라져 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라고 가는데 갑자기 광야 한복판에 딱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으로 이렇게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서는 거야. 그게 몇 날이 되든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명령을 들으니까 그들의 기대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어떤 말로 원망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기껏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때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지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했으니 이 정도쯤 되면 요때쯤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안에서부터 슬금슬금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언제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말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진노하셔서, 왜? 심판자로 다 듣고 계시니까 진노하셔서 경고 차원에서 진영 끝에서 불이 나게 하셨어요.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고 화재가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모세한테 달려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비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꺼졌어요. 그러면서 이건 여호와의 불이었다. 왜냐하면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는 불로 심판받는 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왔어도 원망하면 망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확실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원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드는 척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한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엔 이게 안 드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시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시라고 제가 믿고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 다음이 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졌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불이 붙어서 기도하여 꺼진 것을 경험으로 알고 배운 교훈이 뭐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 교훈을 받았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큰 이적을 보면서 나오는 걸 볼 때, 오, 쟤들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유월절 양의 구원받은 체험으로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체험하며 완벽하게 구원을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자니까 온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 아니면 늘상 다녀왔으니까 온 사람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분하게 변화되지 않은 일종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탐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욕심은 욕심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욕심은 뭐냐?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렇죠? 먹어서 배불러요. 그 다음에는요, 멈춰야죠. 그렇죠? 만나가 그거 아닙니까? 만나가 새벽마다 나가야 됩니다. 왜? 배고프니까. 근데 거둡니다. 얼만큼? 먹을 만큼. 지나치는 걸 뭐라 그러느냐? 탐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왜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하루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탐욕을 제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제한받지 못한 욕심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아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걸 하죠. 그런데 내 형편을 살펴서 너무 좋아 보이지만 내 형편으로는 안 되고 빚을 져야 되니 이거 말고 다른 걸 골라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은 뭐냐? 내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저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게 탐욕이에요. 기준이 없는 욕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쁜 걸 보면 좋죠. 그런데 예쁜 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예쁜데 내 게 아니면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니까 내 게 아닌데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맨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 아닌 거, 네가 할 수 없는 거, 네 기준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예요. 그 좋은 것도 보지 말고 좋은 걸 알지도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게 아예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도 버는 거잖아요. 애들 인생이 더 잘 되길 바라서 공부도 막 시키는 거잖아요. 학원도 막 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예쁘게 보이려고 막 몸도 가꾸고 좋은 옷도 입고 화장품도 바르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사람은 발전도 하고 더 좋아진다고요. 오죽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잘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최소한 뭐에 걸려야 되느냐?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걸려야 되고 윤리나 도덕이라는 테두리에 걸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거에 걸려야 된다고. 이게 가고 싶으나 걸려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거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스려지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과 탐욕은 달라요. 욕구와 탐욕은 달라요. 욕심과 욕구가 없는 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법의 제한을 받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제한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럴까? 막 너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왜 이럴까? 당연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데 잘 제한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문제였느냐?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딱 봤으면 방금 전까지 불로 큰 일이 날 뻔 했잖아요.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주로 이제 신천지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와가지고 막 수걸거려서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방 민족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울고 불평하는데 뭘 가지고 불평하느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출애굽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경험이 있어요. 만나가 내릴 때 메추라기가 항상 내린 건 아니었는데 출애굽기 때에 이미 만나가 내릴 때 메추라기도 함께 내렸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메추라기를 보내시든 어떤 방법이든 저희도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두고 그건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에 섞여가지고 막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멈추지 않아요. 왜? 탐욕은 제한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고 싶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먹고 있는 만나가 물리는 거예요. 이 만나가 나를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만나 같은 거 먹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 만나가 없으면 그럼 뭘 먹을 건데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가 부족하다를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족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상하게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뭘 만들고 깎고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제한받지 않고 있다면 우상 숭배란 얘기예요. 방종하는 게 우상 숭배란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제한받지 않고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게 우상 숭배란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남의 말 듣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제한받지 않고 있다면 성도라고 불리울 수 없다. 성도라고 불리울 수 없는 사람이 집사라고 불리면 됩니까?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불리면 됩니까?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목사든 안수 집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고 있는 사람인가? 제한받고 있다면 잘 하늘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됐든 나팔 소리가 됐든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든 말씀이 되었든 간에 뭔가 나한테 제한되는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성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의 근거가 뭔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원망하고 탐욕을 가지는 걸 싫어하실까? 그냥 좀 더 갖고 싶습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습니다.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과 탐욕 안에 아까 깔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원망의 기준에 깔린 게 내가 옳다가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깔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로 맞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죠? 이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 게 값없이 생선 먹고 값없이 부추와 참외를 먹은 겁니까? 자기가 일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 거를 그걸로 대체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얘기를 자기가 불평불만한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죽기보다 싫어서 탈출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간혹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너무 내가 싫어서 이걸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서 나왔어요. 나오면 거기서 있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나오지만 거기서 누리던 권리나 이런 것도 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권리보다 거기서 얻는 아픔이 너무 크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때 좋았던 것들을 내가 다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됩니까? 무가치한 일이 되잖아요. 무가치한 일. 그러니까 언제는 좋아서 하나님만 보며 나왔다가 언제는 그게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스스로 기억을 막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그냥 감사한금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기억에 왜곡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불안하고 괴롭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막 돈도 막 쓰고 의사 앞에 가서 별짓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약속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나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게 계속 가면 좋은데 감사한 게 계속 가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돈을 그때 너무 많이 썼어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의사가 과잉 진료한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소위 본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뭡니까?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은 뭐예요? 죽을 때에서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감사만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게 여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뇌출혈이 나서 쓰러져서 나 죽게 된 거를 막 의사가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한쪽 팔을 못 쓰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자마자 하는 말이 이럴 걸 날 왜 살렸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놨더니 팔 하나 못 쓴다고. 물론 팔 못 쓰는 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뭐 그렇겠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한 대여섯 명 2층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도 없이 기타로 예배했던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저 때는 10명만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서로 막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주중에라도 만나고 연락이라도 하고 막 그렇게 구역 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면 참 좋겠다. 주일학교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10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지났다고 그 감사가 어디로 다 사라졌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혹시 불편해하고 불만해하고 원망해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은혜로 받은 것과 주신 것들을 망각하거나 값어치 없게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야, 내가 아주 니들 원대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빠지지 않게 먹게 해줄게. 근데 불평불만에 이게 동참하지 않았던 모세조차도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뭡니까? 불평불만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 거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망각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하고 성막 짓고 직분 감당하고 제사 드리고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 있는 그림자 같은 결과물이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 이유는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다죠. 그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안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겠죠. 그게 꼭 필요해서 나는 막 원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텐데 언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시다고 여길 때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없는 거면 안 주셨다고 인정하고 주실 거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실 거라고 인정해야 되는 게 원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보세요.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뒤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는 걸 보고 나서 막 자기가 기대를 하죠. 자기들은 수십 배 일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근데 주인이 자기 하나 주니까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왜 네가 불만이야?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 불만을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믿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일부분만 믿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과연 믿고 있나? 물어봐야죠. 그렇다면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안 됐다면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니까. 될 거라면 하나님의 때에 될 거니까. 이게 되고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원망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사람을 제한하고 자제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타고 그 원인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망의 이유를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원망의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몇 마디만 주워 담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 바램대로 아주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한 달 동안이나.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여기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먹이셨으면 이제 먹었지, 날 좀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왜 죽이실까? 그들이 죽었던 그 부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이럴까? 그 앞에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11장 32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메추라기가 떨어진 걸 보고 주워 모읍니다. 주워 모으는데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10호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호멜이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래요. 그럼 10호멜이면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10마리 분량이에요. 그걸 지금으로 환산했더니 어느 정도 되느냐? 2.3톤쯤 돼요. 2,000kg에 2,000kg. 자, 2,000kg면 메추라기를 제가 검색을 해봤겠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큰 게 한 마리가 200g 되더라고. 그게 그럼 2톤이 되려면 10,000마리를 주워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의 메추라기를 10,000마리를 잡아왔어요. 주워왔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만나가 내릴 때 뭐도 내렸다 그랬어요. 메추라기도 내렸어요. 그럼 내일 만나가 내릴 때 메추라기가 또 내리겠죠. 근데 왜 이 인간들은 10,000마리씩 주워왔을까? 내일 안 내릴지도 몰라. 결국 불로 경고하시고 메추라기 2일로 경고하시고 수없이 경고해도 회개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이는데 뭐가 안 바뀌느냐?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근본적인 불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적게 거둔 자도 10,000마리씩 메추라기를 끌어다 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것들은 말을 해도 지 맘대로.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그냥 불평 몇 마디 했다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에이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이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있다. 자,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안 들고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막 괴롭고 핑계대고 남 질책하고 왜 이렇게 됐나 막 한숨 쉬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근본을 좀 파고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왜 화가 나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가? 이유의 근원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신앙이 그 뿌리에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듯이 겉으로 나온 건 조금이지만 밑에 이따만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여지는 조그마한 불평불만의 밑에 엄청나게 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속을 잘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탐욕과 우리의 모든 욕구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혹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출발하진 아니하였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입술도 마음도 잘 제한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한 불평불만 원망이 없게 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원망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고백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